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아버지 앞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늘 하지 말라 하지만은 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벌려주셔서 있는 것다 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의 뒤에라는 어린 캐롤리스에서 오십년여행과 용서해달라고 그러라. 오십년여행과 용서해 주시옵소서. 미워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그러라.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불의를 사해달라고 그러라. 그 불의를 사해 주옵소서. 인시안이 아니라 SS에서 이 시간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불렀고 축복하기 위해서 불렀으니 죄를 죄로 알고 버리는 자가 축복을 받는 것이고 버리고 제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이니 항상 죄라고 생각했을 적에 버리고 나면 자기가 복을 받고 자기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그 가정에 믿음의 지주가 되는 것이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가족들을 살리는데 앞장서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나 하나가 죽어서 내 가정을 살릴 수 있다면은 나 하나가 죽어서 자식에게 축복이 간다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 내가 죽어서 너희를 살린 것 같이 너희가 죽으면은 너희는 너희 가정을 살리고 축복하게 되는 것이니 믿음으로 온전히 굳게 세움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주시고 말씀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세세히 이루시고 가르치시고 증가하심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런 모든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말고 믿음으로 지켜 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헤로라일 별나리 SS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누가복음 9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아멘. 손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각자가 받는다는데 누구한테 물어요? 각자가 직접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세요. 도와주세요. 누구한테 물을까요? 각자가 누구한테 물을 건지 물어보세요. 저에게는 하나님께 물으라고 그러셨고요. 어떻게 하냐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는 건 이 시간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다 하시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하는 것은 이 시간 말씀을 전거해서 갖가지로 병든 것을 죄로 인해서 왔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갖가지로 병들은 것을 고치게 하려고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세요. 예.
저는 성령님과 하나님께 물어보았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영성을 받고 나면 해야 될 일이 바로 누가복음 9장 2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앓는 자라는 것은 육적, 영적 또 정신적으로 앓는 자들을 치유하는 것, 그런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내어 보내시며 보냄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려고 하면 네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쉽게 회개해서 회개만 하면 용서할 수 있다는 그 너무나 쉬운데 이에 대해서 감사해라고 하시고, 매위기 같은 걸 보면 옛날 사람들은 뭐 죄만 지으면 소 잡고 죄만 지으면 양 잡고 뭐 맨날 그 얼마나 어렵게 했느냐, 지금 얼마나 쉽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잘못된 것들을 이제 병원에서 볼 때 영적으로 병을 앓고 있는 이제 병원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환자들, 선생님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기도하고 전하고 해야 한다 하십니다. 이제 그 병원은 이 정신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진짜 육적인 병이 들면은 영적으로 저렇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실적으로 볼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는 내 영이 분별하고 분별령 세미하게 받았을 적에 그 사람들 다 보기만 해도 이 사람 뭐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요. 여기는 정신병원이니까 정신 환자들을 맞다 이것으로 하지 말고 그 짝에 보내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랬으니까 나는 처음에 그랬잖아. 그 힘든 데를 왜 가려고 그러나. 이건 진짜 정신 환자들 제어가 되질 않거든. 그러는데 가려고 그러는 것이 그래도 가고 싶다 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가지고 회개하지 못했거나 분별을 못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이 알아지고, 그런 사람들이 태반일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판청을 듣느니 가족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정부의 원장님이 친정어머니가 내가 갔다 왔다, 낙원 같은데 그런데 갔다 왔는데 말을 안 했다. 내가 말하면 누가 믿겠느냐. 믿을 사람이고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아무도 못 믿겠으니까 혼자만 닫아놓고 있고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말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너무 자꾸 하라고 하니까 안 할 수 없어가지고 하면은 상대에서는 뭐 믿지도 안 하고 너 이상하네, 또라이네, 정신없네, 미쳤네 이렇게 하니까 말을 못하고 결국은 나중에 포기 상태에 들어갔을 적에 하나님 은혜를 받고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나 영을 무시하고 내가 잘못된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영이 환난을 당하고 공고해지고. 그러니까 영이 강건하고 영이 온전해야 나를 인도로 내갈 건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이 온전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몰라요. 영적인 것이 온전하면 다 하게 되는 거야. 나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을 얼마든지 보내는데 아이고 나 많은 건 못하겠다, 적으면 하겠다 이런 것이 있느냐? 없거든요. 한꺼번에 1000명, 10,000명을 보내고 뭐 10만 명을 보낸다 하더라도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 교만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이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다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부르지만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적은 소수를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 그릇이 작다든가. 예. 근데 자꾸 뭐 종종 말씀을 하세요. 많은 사람을 보낸다. 근데 글을 쓸 적에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오긴 와요. 예.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오긴 오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을 보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니라 나는 많은 사람을 보냈다. 앞으로 부흥을 시키겠다. 이렇게 듣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을 보내니까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또 이제 서울에서 네 와라 그래갖고 오시는데 나는 뭐 오락이나 놓구나. 다 까먹었어. 예. 그래,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가? 나는 기억을 안 하고 기억 못해도 돼요. 예. 아버지가 하시는 거니까 오라고 불렀으면 당신이 부르는 거고, 내가 기도하고 개혁하고 뭐하고 이렇게 한다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했으면 하나님께서 오라 그랬을 때 들은 사람이 순종하면 순종하는 거고, 나는 까먹어도 괜찮고 잊어버려도 괜찮은 거야. 내가 알고 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처음에는 참 답답했어요. 기억했으면 좋겠고, 말씀도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모든 걸 내가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라. 근데 내가 기억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없고 하나님 은혜로 돼야 되는 것을, 그것을 자꾸 망각하고 나한테 달라고 하니까 주시니까 점점 있는 것까지 다 뺏었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결국 이제 뭐 다 뺏긴 거죠. 왜? 말씀 순종 안 하니까. 그래서 다 뺏기고 지금 없는데도 그러면 못하느냐? 더 잘할 수 있어요. 더 잘할 수 있는 거는 무엇을 잘하냐면은,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싱싱한 생선을 못 먹는 것 같이, 율법은 뭐야? 썩은 거 또 다시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먹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싱싱한 생선을 그냥 먹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소를 잡으면 금방 잡아가 싱싱한 고기 그냥 갖다 먹이는 것 같이, 날마다 항상 아무리 말씀을 길게 전하든 짧게 전하든 영이 하시는 것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보고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보내느냐 내놓느냐, 그게 아니고, 그냥 시간 내서 올라오고 입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따라서 생각을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밥을 할 건가, 죽을 할 건가, 철밥을 해야 되겠나, 뭐 국수를 끓여야 되겠나, 무엇을 해야 되겠나, 할 필요가 없는 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분별을 못하니까, 목사님이 영성을 하고 계시는데 뭐 기도원에 가가지고 세 번인가 네 번인가를 집회를 하고 나니까 자꾸 와서 해달라는데 미천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하루만 해도 3번을 드려야 되는데, 근데 3번, 4번 갖는 거 기껏 가서 해봐야 며칠 합니까? 온전히 3일 되나요? 보통 이제 월요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화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금요일 아침 가면은 뭐 3일 반을 한다든가 뭐 거의 3일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 나가지고 미천이 떨어서 못 간다고 그래서 그때 내가 속으로는 깜짝 놀라면서, 뭐야, 감사하다. 응? 신학교 나오고 뭐하고 했는 분이 아니 4번, 3번 갔다고 더 해달라 하는데 미천이 없어서 못 간다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뭐 우리 교회 목사님이니까 가까운 데서 집회를 하기 때문에 갔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개척교회니까 숫자가 적잖아요. 몇십 명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그 집회에 갔을 적에 많은 사람이 오리라 생각을 하고 아마 기대를 가지고 좀 이렇게 가셨던가 봐. 나중에 이제 좀 잘못된 건 딱 눈을 보게끔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그때 이제 원장님이 바른 말을 하더라고. 낮추라. 자랑하지 마라. 이제 그때 뭐 교만하지 마라 이 말도 하셨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래서 오늘 사람을 안 보냈구나. 사람이 몇 명 없었어요. 자기는 이제 준비 잔뜩 해고 왔다는 거죠. 내가 준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안 보내죠. 내가 준비하는 거는
다 헛된 거예요. 썩은 생선을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먹이는가, 그것밖에 안 되는 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슨 판단을 했는지, 뭔 마음을 먹었는지 그런 거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는데, 이 말씀을 하실 적에 뭐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까? 전파해야 되는데 전파하지 안 했으면은 내 것만, 내 가족만, 나만, 나를 위해서, 예. 그렇게 했을 적에 강도라는 거예요. 강도. 강도는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사람 죽이고 강탈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부른 거라고요. 나를 하나님께서 불려서 내 가족만 위해서 한다면은 가족을 버리지 않죠. 남을 위해서 쓰시려고 했기 때문에 가족은 버렸어야 됐고, 하나님의 백성은 부도 많아야 되는 거라. 시장 가서 장 봐보면은 장을 상당히 많이 보죠. 육고기 사러 가면 육고기 사는 대로 따르고, 예. 농산물 시장에 가도 육고기는 지금 그 한우 거기서 하는 대로 가기 때문에 농산물 시장에서는 안 사요. 과일 살 때 따로 있고, 채소 살 때 다 있고, 예. 다 따로 있어요. 고추를 살려 해도 그것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야 되고, 그래서 따로 다 사고, 그럼 생선 살려면 생선 사는 데로 또 가야 되고, 해산물 살려면은 그런 동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동으로 가서 또 사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는데 그렇게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무엇을 좋은 걸 살까, 이거 살까, 저거 살까 할 적에 우리 자식들, 우리 가족들 맛있는 거 먹여야 되지, 시간을 끄는데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시장 가면 누구 위해서 사요? 옆집의 사람? 앞집의 사람? 친척? 다 자기 가족만 위해서예요. 근데 저는 나가면은 누구를 위해서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집에서도 잘 먹어요. 요새 못 먹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는데도 제때 나오는 것을 사먹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먹이면은 몸에 약이 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그거 하면서 마음에 휙 돌아가가지고 내 남편, 내 새끼 생각하느냐?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양떼들만 기르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가족을 가지고 가정이 있는데 그렇게 하겠나, 이렇게 생각될 것 같죠? 그런 생각 안 듭니다. 네. 그래서 딴 사람한테는 도리어 제가 이제 음식을 뭐 조금 다른 거라도 반찬 있거나 하면은 전화할 적에 유장로님, 황장로님한테는 이렇게 해요. 성장로님한테는 안 해요. 왜 그러냐니까 잊어버리기도 하겠거니와 몇 번 이랬는데 그냥 갔다 오시면 금방 식사를 해버리는 거라. 우리가 할 때 늦어요. 그래서 성장로님한테는 거의 연락이 안 갑니다. 장로님 이해하세요. 그럼 제가 할 때까지 밥을 안 잡수고 기다리시든지. 근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 가족에게나 남편에게 하느냐, 이거는 하려면 머리를 돌려야 돼요. 예. 자동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뭔 말입니까? 나는 가정을 가진 여자지만은 영이 하는 것은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에 드는 자, 남편도 하나님 사랑을 받을 만하고 이런 것 같으면은 챙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 버렸어. 왜? 명령하고 마지막 경고라까지도 했는데도 눈도 깜빡 안 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무시하는 백성인 거라. 그러니까 쳐내버리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나 아닌 남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래서 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것이 아니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을 너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첫날 만날 내 가족, 내 아들, 딸, 내 남편만 가지고 기도하고 내 사업만 가지고 기도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복을 잘 주겠다. 우리가 지금 차가 5대나 됩니다. 그리고 사이도 아들 다 차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도 차 갖고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특별히 차를 놓고 이렇게 기도한다든가 이게 안 돼요. 이거 하나 놓고 기도하려면 전체적으로 기도해보라. 전 세계 모든 운전하는 기사들을 한꺼번에 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만을 놓고 기도 안 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자식들 운전하고 있는데 이 말은 안 나갑니다. 모든 운전기사들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각종 자동차, 기차, 전차, 비행기, 배, 오토바이, 손수레, 우마차, 각종 농기구, 특수장비,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노무자들, 회사원들, 그들의 영몸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손과 눈과 발을 지켜주시고 모든 기구를 지켜주셔서 평화와 기쁨과 안녕을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루에 못해도 3번은 꼭 했어요. 근데 요새 와서는 제가 좀 잘 안 해요. 근데 기도 안 하면 분명히 사건 사고 많이 터져요. 그러면 그걸 이제 들으면 아 오늘 기도 안 했더니 그러니까 꼭 기도를 하게 되죠. 네. 대한항공 칼 생각 누구죠? 간첩 타가지고 막 그때 러시아 쪽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날도 기도를 안 했어요. 딱 그 말, 그 뉴스가 나오니까 아우 하나님 오늘 기도 안 했습니다. 예. 분명히 기도를 안 하면 대형 사건들이 막 나오는 거라. 막 열차 사고라든가 비행기 사고라든가 뭐 차가 뭐 충돌이 나더라도 뭐 10중 충돌 뭐 5중 충돌 하면서 막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뉴스를 많이 보면은 보는 것만큼 기도를 하게 되는데 안 보면 안 보는 것만큼 또 기도가 안 나와요. 눈으로 보면서 기도하는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접하면서 기도가 많이 나와요. 눈으로 보면은 보는 대로. 그래 내 가족만 놓고 무엇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냐 그 기도는 잘 안 나옵니다. 뭐 사업을 하더라도 뭐 대기업부터 나오고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모든 공장도 잘 돌아가게 해주세요. 잘 돌아가게만 해달라고 하면은 딴 데 또 막혀버려요. 잘 돌아가고 수출도 잘하고 수입도 잘하고 판로도 좋아야 되고 농사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농사는 잘 되는데 판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판로가 좋게 해달라고 판로가 잘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야 되고 그냥 덮어놓고 농사를 그냥 잘 되게 해달라는 게 태풍 오지 않게 해주세요. 강풍이 없게 해주세요. 그냥 잘 때만 해달라고 해가지고 안 되니까 좋은 비바람, 좋은 태양을 주세요. 그냥 바람이 또 안 불어도 나무나 나물이나 이런 것들이 건강하지 못해서 안 돼요. 옷자락이 잘 자라죠. 잘 자라가지고 바람이 불 때 싹 쓰러져가지고 못 먹어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일조량도 좋게 해주세요. 좋은 비바람 주세요. 좋은 태양 주세요. 이른비와 늦은비를 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른비와 늦은비와 단비를 달라고 이렇게 단비는 진짜 감을 때 주는 게 단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해도 내 가족만 놓고는 기도 안 됩니다. 처음에 기도 못할 적에는 나부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가족, 그러다가 교회,
그러는 것이 나중에는 밖으로부터 기도로 돌아서 안으로 돌아가 시간 있으면은 우리 가족을 놓고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해요. 전체적으로 다 돌아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절간에 가서 빌어도 자기 새끼 잘 되고 자기 집 잘 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백성이 돼가지고 절간에서 비는 것이나 우리가 비는 것이 똑같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달라져야 되죠.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은 해결해야 돼요. 저는 집을 이제 한참 이제 집 사고 놓고 막 이렇게 할 적에 우리 성장로님이 저한테 이거 잔금을 집이 안 나가는데 잔금을 못 치면은 지날짜에 못 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장로님 보고 그랬어요. 저도 집 안 나가고 있었거든요. 저는요. 그러니까 장로님 부끄러우셨겠죠.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죠. 기도원의 원장이고 교회에서 원장이고 이렇게 저 많은 집들을 갖다가 사고 놓고 세놓고 하는데 저게 하나라도 잘못됐으면은 아이고 우리 원장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그런 기도를 하셨는가 모르겠어요. 정말 기도하셨어요? 예? 그래 했다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하고 자기 것만 지금 걱정한다면 강도예요. 저는 내 끼 안 나갈까봐가 아니고 이거 끼 맞추면 바쁜 거라. 왜? 막 날짜 막 잊어버리고 기억 영역이 없잖아요. 집을 새 계약을 한다고 매매를 계약하잖아요. 이제 사고 계약을 해놔놓고 바로 이것이 또 세입자를 집어여야 돼요. 세입자만 여가지고 되는 게 세입자를 갖다 엮고 그 다음에 이 세입자의 날짜에 맞춰서 집을 수리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들이 집수리 했느냐 다 맡아가고 있거든요. 집수리 싹 다 해가지고 그럼 집수리 들어가려면은 미리 말을 해야 돼요. 이 집은 며칠 날까지 이 집이 완성돼야 된다. 그러면 그때는 집을 많이 사고 하니까 그러니까 며칠 날 이 집에는 사람이 며칠 날 들어오니까 며칠 날까지 이 집이 돼야 된다. 틀림없이 해야 된다. 잠을 못 자도 해라. 이렇게 하면은 하겠다고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죠. 못한다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맞춰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공사가 들어갔을 적에 이걸 미리 이제 날짜를 말을 해줘야만이 이 사람이 순서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라. 철거부터 해야 되고 철거하고 나면 뭐 들어가는데 온 집을 짓는 거나 집 한 채 수리하는 건 똑같아요. 들어가는 게 파트가 똑같아요. 예.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집을 사가지고 세놓는 거 해주세요 소리만 했지 원장하고 김미경 목사님 아까 뭐라 그래요 목사님 하루에 전화를 갖다 100통을 받았다. 100통을. 그 전화만 그래 받고 있으면 마비 상태가 돼버려요. 일 딴 거 못해요. 근데 그만큼 머리를 돌리게 했기 때문에 하루에 전화를 100통씩 받아가면서 일을 다 한 거야. 몇 시에 만나야 되고 몇 시 잔금 쳐야 되고 몇 시 중도금 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이거는 막 공사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원장님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해 봤습니까? 김명 집사도 집을 2개 샀고 여기 안 집사님도 집 샀고 집 산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봤느냐 얘기야. 김명 집사님 그런 거 놓고 기도해 봤어? 목사님 위해서? 원장을 위해서? 그래서 받아먹는 사람은 거지근성이 있어요. 거지근성들을 다 버리세요. 기도할 줄도 알고 감사할 줄도 알고 조금 흠 있으면 흠 있는 건 말을 해요. 나중에 나도 손질나더라고. 원장님 수고했습니다 하고 내가 소고비를 받았나? 목사님은 그렇게 해도 무슨 소고비를 받았나? 정말 힘쓰고 애쓰면서 했는데 그 일만 했습니까?
예배 드리고 잠깐 나가서 일 보고 들어와야 되는 거라. 오후에 밥 먹고 나가지고 잠깐 보고 저녁 예배 드려야 되고, 시간이 하루 시간씩 잡아가지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성도님들이 알았는 얘기죠. 말도 안 했고, 그런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도 안 했고, 아무도 몰랐어요. 네. 여기도 집사는 이제 지금 3명, 4명 있네요. 한, 둘, 셋, 넷. 집이 몇 채를 지금 샀는지 사들였는지 제가 몰라요. 한 100채 정도 되는가. 예. 정말 불나게 돌아갔습니다. 불나게. 그런데 그 많은 것이요, 하나도 실수 없이 다 넘어갔어요. 딱 하나가 실수가 걸리는 거예요. 잠금 치는 날 자기가 하겠다 해놓고는 잠금 치는데 전화가 온 거야. 사람이 지금 시간이 됐는데 안 옵니다. 그럼 나는 잊어버렸죠. 잠금 치면 언제 잠금 치는 걸 자기들이 나한테 말도 안 했는데 나도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이 안 오냐고.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안 산다고 폰도 집에 놔두고 놀러 갔어. 어찌 그런 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잠금을 치는데 그러면 자기 돈 들어가면 못 받아. 계약금 넣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저한테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네가 사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네가 사라 그러면 내가 계약 안 했다 딴 사람 주라고 해도 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사라 그래서 그걸 샀어요. 근데 그때만이 나한테 돈이 없었더라면 펑크 내고 어쩔 뻔했어요. 팔아는 사람은 이 돈 받아가지고 바로 받아서 자기들 할 거를 다 하고 있다고요. 하나가 펑크 내보면 주르륵 다 펑크가 나요. 근데 그 많은 것을 해도 펑크 하나 안 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셔서 기적 중에 기적을 나타내신 거예요. 왜 그걸 할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생활에다가 모세를 통해서 너는 누브산 올라서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니 못 들어간다. 집값은 못 들어간다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땅 분배시킬 거 모세를 통해서 다 해가지고 해놔놓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시작을 한 거예요. 모든 걸 총체적으로 싹 다 신도시라든가 뭐 저 대우조선, 현대조선 이런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서도 다 총집합해가지고 생각을 하게 해서 내가 그냥 전도만 복음만 전하고 이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까지 내가 해야 돼? 이렇게 했지만은 마지막 결론은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을 딱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래서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도 차질이 없었죠. 아이고 수리가 안 돼서 오늘 이사 못하겠습니다. 그건 없었어요. 단 저희 집을 세를 놨는데 이제 사가지고 세를 놨는데 제가 집을 가서 분명히 보기는 봤는데 여럿을 보니까 네 집이건 내 집이건 내가 몰라요. 내 집이 어디 다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 그러는데 집을 이제 계약하고 그 사람들이 좀 만나야 되기 때문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세를 줄 수가 없는 거야. 오늘 이사 온다 하는데 내가 가서 보니까 집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집을 이래놓고는 안 된다고 딴 데로 늦추던가 딴 데로 갈 수 없느냐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야. 그 집안은 내가 수리를 안 하고 줬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 나가고 나서 수리해가지고 그 집을 세를 놨어요. 아주 옷을 해가지고 거의 옷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화장실하고 베란다 이제 타일 같은 거 이런 것만 갈지 않는 것이지 모수리 해가지고 세를 다 놨거든요. 깨끗하게 해가지고 세를 놨어요. 그러면 그거 하고 나서 성도들이 가가지고 대청소까지 다 하는 거야. 청소 다 해가지고 세를 놨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아마 자기가 누군가를 위해서 집을 얻어주고 그 집을 청소까지 집 수리까지 다 해가지고 한번 해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자기들이 안 해봐서 감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벗었어요.
기도만 하면 되도록, 예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되도록 지금 이렇게 해놓는 거야.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뭐 잡고 뭐 잡고 하다못해 안 되면 돌팡이라도 갖다 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배 드릴 때 뭐 돈 갖고나 합니까? 돼? 심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시고 축복을 해주잖아요. 무슨 축복? 은혜로 자꾸 말씀을 깨닫게 하고 분별하게 하고 알게 해주시고 이 축복을 받는 거야. 이 축복을 받아야만이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도 내가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까름도 못하던 게. 이제 아까 기도하는 게 뭐라 그래? 너희가 그럴 적에 아브라함처럼 너희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다. 믿음의 조상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너는 네가 죽으면 너희 가정을 살리는데 너 그거 못하겠네 이 말인 거예요. 기도 내용이. 알아들으셨어요? 육의 희락을 쫓아가봤자 잠시 잠깐입니다. 100년이라도 잠깐이에요. 100년 살면 너무 지겹죠? 지운데 잠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죽고 난 후에는 영원한 겁니다. 지옥도 영원한 거고 천국도 영원한 거고 잠시 이 땅에 살면서 몇십 년 살다가 가는 것이 얼마나 모두 앉으면 무슨 말이야. 오늘 정말 나는 행복했어. 즐거웠어. 멋진 생활을 했어. 참 한 생을 멋지게 마쳐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짧은 시간이 영원한 데 비하면 이거 100년 산데도 눈 한 번 감았다 뜨는 것도 안 돼요. 근데 그것이 지옥다 하는데 지옥을 갔을 적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받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옥이라는 곳에. 또 지금 이제 부처를 떠들고 있는 이 영혼들이 집이 없습니다. 육은 영이 사는 집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육체가 죽을 때 영이 빠져나가요. 혼도 떨어져 나가고 다 떨어져 나가. 그렇게 하면은 들어갈 곳이 없는 곳에서 돌아다니며 살아야 돼요. 우리의 생명의 연할 120년 줬다 했어요. 지금 딱 죽는다고 천국으로 딱 갈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는 이상에는요, 지옥을 간다 하더라도 120년 돌아야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는 자도 없어. 받아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저거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붙었다 하면 온데 병이 생기고 아프고 탈나고 사고가 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축복인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내 좋아라 하는 거 잠깐 멈췄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가는 길이 그 길이 험하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다가서 정말 아버지 계시는 곳에 간다면 천국 가니까 그것이 좋겠느냐. 영원토록 그 100년, 10년, 50년, 70년, 80년 못 참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살다가 그렇게 무섭고 들어온 지옥에 가가지고 거기서 살겠느냐. 아까는 옷을 입으면서 누굴 생각하면 사울왕을 생각했어요. 사울이 교만해가 처음에 낮아졌을 적에는 왕이 됐어요. 왕으로 세웠는데 왕이 돼가지고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누구한테로 가요? 다윗한테로 가버렸어요. 다윗한테 가고 나니까는 사울이한테는 누가 들어갑니까? 악신이 들어간 거예요. 악신이 들어가 머리가 아파서 죽겠는 거예요. 여기 딴 것들이 들어가면 머리 아파 못 견딜 사람이 있잖아요. 악신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들어가서 찬양을 불러주고 이렇게 하고 비판을 키우고 하면은 뭐예요? 머리가 나사. 원수가 쫓겨나갔어. 나갔는데 지가 회개를 안 하니까 다윗이 나가면 도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사위 삼는 것도 딸을 통해서 죽이려고 사위를 삼는 거야. 어떤 수단을 썼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편이 돼서 다윗을 보호한 거예요. 자기 아들을 통해서 보호하고 아내를 통해서도 보호하고 보호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북에서는 별의별 수단을 다 버렸어요. 그렇죠? 땅굴을 뭐 수십 개 파고, 예. 뭐 청와대 밑에까지 뭐 땅굴이 들어왔다고 막 지금 떠들어대고 난리야. 하나님께서 죽이로 작정했다면 할 수 없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제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군대가 하늘에서 저쪽으로 총을 다 펴는 거였어요. 싹. 그러니까 땅굴을 파고 적화통을 시킨다고 별짓을 하고 남한 땅을 위해서 뭐 별보기 운동을 해야 된다. 별짓을 다 했잖아요. 하나도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저렇게 해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방어를 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쪽 편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 점점 악을 행하는 거야. 계속 오로지 다윗을 죽이려고만 생각하면. 근데 모르는 것도 아니야. 악신 대표가지고 거기 꼬이는 대로 하는데 마지막에 죽을 때는 뭐야?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 죽인 자를 죽여버려요. 감히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운 자를 갖다가 네가 감히 누군데? 그렇게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 앞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옷자락은 비었는데 옷자락 비었다고 기름 부어 세우는 종에 옷자락 비었다고 다윗이 통곡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줘야 돼요. 그 다윗의 보호를 받아. 근데 끝까지 다른 길로 갔을 적에는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사울의 집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 하다가 죽고 나니까 도리어 자식을 위해서 통곡하고 울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지.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 해가지고 새벽에도 나가고 뭐하고 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천히 수양을 내가 기뻐하겠네요 그랬거든요. 만만히 무엇을 기뻐하겠네요 그랬거든요. 너희가 10년을 가지고 나한테 나오는 거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명령을 해가지고 사무엘 와라, 불러라, 와라. 그랬을 적에 그게 복종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그거라도 순종하는 거 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달라요. 나로서는 아무리 지혜가 있다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따라갑니까? 근데 악신이 들어왔을 적에는 막 먹잖아요. 하나님 뭐 우습게 알고. 제가 옳게 모를 때는 막 저지는 거 보면은 내 죄는 내가 모르니까 내 죄를 회개할 건 생각 안 하고 싫어. 내들 그랬어요.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지? 어떻게 저렇게 큰 소리 치지? 싫어. 사실은 죽어봐야 알아. 죽을 적에 자기가 할 말, 정말 바울사도는 멋진 분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바울사도를 좋아합니다. 나는 용서해주세요. 사실이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노라. 용기 백배하게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잖아. 철저하게 주를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에 죽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노라. 다만 달려가면서 보자.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예.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주자. 내가 잡았다 이렇게 안 하고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주님께서 자기를 잡고 있으니까 잡힌 바 된 예수님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했다고요. 나로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나오는 걸 통해 갖고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기 마음들을 점검해 보세요. 속상하는 거, 화나는 거, 분내는 거,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원망하는 거, 욕심 부리는 거, 사심상 따라가는 거 전부 자기를 위함이에요.
주를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고 남을 위함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먼저 그 나라 의를 위해서 기도하려 했는데 그거는 싹쓸이 다 썰어내버리고 하나도 안 하고 자기 것만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모두를 위해서 내가 죽어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준 바가 되었는데 너희는 너희 가족 살리는 것도 네가 죽지 못하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신집사님이 내가 죽으면 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안간 힘을 쓰고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 것이 이제는 믿는 며느리로 들어와가지고 둘이 잘 지내고 있고 정말 뭐 다 망해도 그릇튀기 남겨놓는다더만은 작은 아들을 그릇튀기로 남겨가지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집도 사게 하고 그래도 완전하게 잘 살 수가 있잖아요. 끝까지 안 죽으려고 자기 가족들 죽일까봐 그 마지막 남은 등불까지 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힘썼어요. 그 결과가 이제는 그래나마 이제는 편안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이제 일도 안 시키고. 예.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살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는 성과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생각이 나네요. 지금 직장 생활하면서 일을 잘하면 성과금을 받죠. 자기가 열심히 했더니 성과금이 나와. 예.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따라가고 힘쓰고 애쓰면은 성과금을 주는데 가족들을 살려고 가족권을 시키고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많이 불러가지고 뭐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는 자가 있어요. 아무리 식구가 많아도 아브라함에게 몇 형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렀어요. 아브라함 하나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약속의 자녀 이삭을 줬고 이삭에게서 야곱이 나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면서 믿음이라는 자체가 세상에 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요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죽이고 태우고 무너뜨리고 해서 참 내가 오늘 그랬어. 참 그랬더니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셔요. 내가 나됨을 알려주기 위해서 많이 죽였노라. 많이 죽였노라. 어떻게 하나님은 무지막지하게 저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지? 죽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죽는 거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꺼번에 막 그렇게 죽고 이러잖아요. 그랬을 적에 그냥 죽는다고 저주를 인해서 땅에서 죽는 것을 봤을 적에는 저주받았다 이렇게 돼요. 근데 그 영이 죽어가지고는 어떻게 된지 몰라요. 놔두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싹쓸이 다 죽여버려요. 죽는데 죽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 영이 하나님께서 해결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더 이상 딴 사람에게 죄를 짓지 못하게 하고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면은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지 천국을 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죽은 거 이 하나만 보고 하나님이 진노로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할 적에 일본의 쓰나미가 한꺼번에 눈 깜빡할 새 그냥 싹 쓸어냈잖아요. 그죠? 굉장히 사람 많이 죽었죠. 그런데 죽었는데 그 영들이 여기 다 왔어요.
죽은 영들이. 너 뭐라냐? 하나님께서 들어봐라. 뭡니까? 제가 기도했는 것이 그냥 몇 년 기도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친정어머니도 그렇게 오래오래 기도하셨고, 아까 했잖아요. 모든 영혼이 구원받고 모든 영혼이 축복받고, 전 세계 모든 영혼이 구원받고 축복을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것들이 계속 우상숭배하고 독도 가지고 질환병을 떨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쓰나미를 통해서 한꺼번에 확 실어내버렸어. 그러니까 죽은 영들이 왔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가 이렇게라도 해서 이 영혼도 구원시키려고 했다. 그건 사람이 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해갖고 이 영혼들을 내가 구원시키려고 그랬다. 그렇게 하니까 정말 이게 맞는가 생각하니까 그 영들이 말하는 게 하나님 그 뜻이 맞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죄만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하신 거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이제 가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곳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금 죽어서 구원받고 간 영혼들 여기서 이곳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안 하는 거 모르겠습니다. 낱낱이 가면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거든요. 제가 안 믿느냐? 믿어요. 그러니까 구원해달라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영혼도 다 구원하고 걷어 올려달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가만 놔두면은 도둑질 하지 말라는데 갔다가 땅속에 묻어놔놓으니까 땅속에 묻어놓으면 하나님 못 보는가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하고 같이 사람하고 다 태워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태워서 죽여버렸으니까 뭐가 받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지옥을 갔느냐 구원을 받았느냐는 아무도 묻질 않아죠. 하나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앞에 설명한 거예요. 더 이상 딴 사람을 더 죄에 빠뜨리고 하나님 우습게 안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 죽여 데리고 가보는 거야. 그런데 사울이 계속 악을 행하는 거야. 계속.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은 자식들까지 싹 다 주고 비참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서 내 자식들이나 가족들의 형제 권력들을 살린다면은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근데 너희가 그거 못하겠냐 이 말이거든요. 기도 내용이. 이해가 됩니까? 믿어져요? 열심히 세상에서 저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일을 하려할 때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거 10원짜리 하나 나한테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한 거예요. 그 도움을 받았더라면 내가 인간을 어찌했을지 모르죠. 처음부터 제가 안 한다 그랬거든요. 안 한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주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 알고 있었는 거죠. 남편이 담을 얼마라도 여기다 돈을 넣어줬다면은 니까지 거 이 말 나와요. 니까지가 내가 안 도와서 봐라. 니까지 거 됐나? 그 말 한다고 10원짜리 하나 필요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10원짜리 하나 필요 없어요. 돈 줬는 데서 10만원 더 얹어가 줬어요. 10만원 더 얹어주라 해서 더 얹어줬어요. 그랬더니는 10만원 더 얹어준 것도 자기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 이 10만원을 더 얹어줘야 말을 하겠으니까 하나님께서 10만원을 더 주라 그랬는 거예요. 83만원인데 84만원을 830만원인데 840만원을 주라는 거야. 그래서 왜 10만원을 왜 더 주라느냐고. 그러니까 그냥 주라 그래서 줬어요. 딱 봤더니만은 850인데 왜 840만원 주냐고 하더라. 거기에 내가 진짜 화가 났어요. 그때 진짜 화났고 남편도 그때 진짜 미워했어요. 네 혼자 돈 다 버렸어? 내가 손 놓으니까 자기 손 놓잖아요. 소리만 지른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손을 놔보니 자꾸 백수가 돼버린 거라. 그렇게 하고 미운 소리나 네 보기 싫어서 일 안 한다 하고.
언제 내 보기 좋아서 돈 벌었나? 말하는 것마다 망하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게 나는 자기가 잘못해 자기 망하는 게 괜찮아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이거 자식에게로 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게 너무 힘들었고 너무 괴로웠어요. 이건 어떻게 잘라낼 수도 없는 거고, 예. 다 자기 씨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여러분들은 아직 그 경제에 가보지 않아서 제 마음을 모를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식들한테. 아비의 시기 때문에 아비로부터 가는 거라서 그거 제가 3, 4대 간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힘들죠. 그거 깨끗이 잊어버리고 일을 해야죠. 그거 생각하면 괴로워서 일 못해요. 시험에 들어서.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앞만 보고 가라 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면요. 맡기라 해서 맡기나 놓고 앞만 보고 하는데 왜 이 지경을 만드는데요? 맡기라 했을 땐 잘해줄 줄 알고 맡긴다고 했겠죠, 제가.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오잖아요, 저한테서. 본방이 나오잖아요. 맡기라면요. 맡기라서 맡겼는데 왜 이렇게 만드는데요? 지도 벌써 나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제발 좀 괴롭히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나의 바람이지만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몰라요. 쟁기를 잡은 자는 앞만 보고 하지 뒤를 볼 수가 없어요. 쟁기가 뭐니까 소가 농 갈고 밭 가는 게 쟁기예요. 근데 이것이 소하고 마음이 맞아야 이거 갈린대요. 마음이 안 맞으면 소가 엉뚱한데 꽂고 아픈데요. 지 혼자서 밭을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내가 딴청 보고 있는데 일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내 새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엉뚱한 데로 달려가 보죠. 밭을 옳게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밭 가는 자는 앞만 보고 가라는 것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우게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대로 복종하라는 대로 하면은 딴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이니까 그것을 보고 하는데 그것이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싸워야 돼요. 정소영이죠? 여기 왔는 지가 제법 됐잖아요. 그죠? 기도원에서 데리고 있다가 이제 네가 자립해라 해가지고 소직장에 다니니까 이제 나갔어요. 집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뭐 엄마 아버지 난리죠. 그러면 거기 굴하지 아니하고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정말 얘가 아직까지 나이가 어린데 어떻게 하겠나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니까 눈치코치 안 보고 이거는 해라 하니까 했어요. 소리 지르면 소리 지르고 쫓아내면 막 쫓기면 밖에 나왔다가는 쫓겨났다고 그러니까 다시 막 문 열고 들어가라. 문 안 열어주니까 문을 발길 들고 차고 막 문 열어 소리 막 동네가 떠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엄청 많이 싸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다 했어요. 하고 지금은 좀 조용하죠. 근데 이번에 와가지고 빵을 사가지고 기도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뭐라고 기도가 나냐면 때가 되면 내가 부른다 해라. 그러니까 지는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 말 듣고 너무너무 춤을 추면 좋아하는 거야. 먼저 은혜 받고 나면 자기 가족부터 살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 과정 다 겪었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안 되더라고. 아니구나 하고 돌린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해줬더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거 맨날 그것밖에 안 가르칠 거야. 그래서 돌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은 나머지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이제 맡기라 해서 맡깁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맡기게나 그렇게 할 줄 아나? 집어 던져버리지. 그러니까 한 번 그러시더라고. 네가 던지기라도 해야 내가 주소라도 쓰지 하는 거라. 뭔가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내 마음대로 하다가 안 되니까 신경질 나니까 내가 던져버리면 죽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이거 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내버리기라도 해야 내가 주소한다는 거야. 그게 뭔 말인가면은 하나님 앞에 전후사후 이걸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참으라면 참아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지금 던져보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라. 그래서 그 뒤에서 맡기는 게 뭔지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따라오면서 지시를 받게 되면은 남편이 어떠고 하면 남편에서 어떻게 기도해라, 뭐 어떻게 명령해라, 뭐 십자가 끄면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하면 이것들이 시시한 거 회개해야 이게 제일 빨리 나가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회개해가지고 듣냐? 안 듣는다고. 안 듣기 때문에 계속 십자가로 하나님 주시는 데는 명령했다가 십자가 껐다가 보면서 어떻게 했다가 이걸 다 하고 나면 시시한 게 다 빠져나가는 거라. 다 빠져나가고 난 뒤에 나중에 가서야 정말 이제는 해도 될 때 그때 가서 회개를 시키든지 무엇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데가 지겨워하는 거죠, 전부 다. 근데 그 즉시 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아버지께서 바로 시키지 왜 안 시키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가은이가 왜 내가 늦게 인제 물었어요. 가은이가 왜 그렇게 애가 그랬냐니까 여기 가라 하는 신호였대. 그래서 애가 막 밤이고 낮이 무릎 제끼고 저거 막 끔딱지같이 붙어가지고 떨어지지도 안 하고 막 그랬던 거라. 그런데 결국은 집을 사면서 집 있던 것을 파는데 빨리 팔려가지고 한 3개월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들어오니까 애가 달라져 버리죠. 병원에도 안 가게 되고, 예, 뻗어가면 막 응급실 끌고 가야 되고 막 그날 치다가. 근데 요즘 앞에는 막 심하게 천둥벼락 천 적이 있어요. 부산에 여기짝에. 그러는데 저것마저 가면서 나가버리고 말을 안 해가지고 얘는 집으로 들어가고 열을 못 한 거야. 근데 집에 들어가가지고 내 마음에 집에 저 혼자 가서 뭐 텔레비 보고 컴퓨터 좋아하니까 하면 되겠다 그런 마음도 있더라고. 그래도 말은 천둥번개가 치니까 안 무서웠냐니까 지 무섭다 소리 안 하고 우리 엄마 아빠 안 죽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했대. 이제 1학년짜리가 다르잖아요. 예. 남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거야. 그 어린 것이 지금 집에 혼자 있는데 얼마나 또 무섭겠어. 문은 사방으로 문 있는 집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은 달라집니다. 어른이건 아이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각자 여러분에게 뭐라고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이제 정보영 원장님. 아까 저분이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니까는 잘하네 일생했더만 이제 아까 보니까는 불이 끄지 않고 그냥 갖다 놓은 것 같더라고요. 뒤에 보세요. 파란 불 와 있지. 그 마이크 뒤에 한번 봐봐요. 계속 켜놨어. 그걸 꺼야 되는데. 난예배 때 그거 하고 나서 계속 켜놨어. 영원의 개척을 하셨고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복음 전하는 것에 힘써라고 하셨습니다. 네, 앞엔 다 했어요? 영원 하나님께 물었더니 말씀을 주시는데 전하는 자가 없는데 누가 들으리요 그런 말씀을 주시고 0.9장 6.9장을 하여 명령을 깨닫고 순종으로 보답해야 된다. 그거 지금 아파트에 가 계시는 거를 돈 벌려고 보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도하는 데 힘쓰세요. 물어보고 그 영혼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하고 전화를 하면 전하든지 이렇게 물어보고 하시면 되니까요. 거기에 일터로 보낸 것이 아니라 전도하라고 보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예. 자, 전보원장. 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사실 서울에서도 조금 모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고요. 오늘 김국경 지사님 오셔서 너무 반가웠고, 그리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면 너부터 고쳐라, 너부터 회개하고 너부터 고치고서 네가 그런 경험을 해야지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전에 이제 막 불러 모아서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앞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확실한 것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능력 받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불러 모아서 그들 영혼을 살리려고 힘쓰라는 것이죠. 예. 제게 주시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많은 영혼들을 중복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내 본분이다. 그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걸 맡기셔요. 지금 나가서 다니는 것도 쉽지 않고 노인네들은 또 추운 데 나가서 다니면은 좀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에서 앉아서도 기도하는 거 가르치고 누워서 기도해도 되고 화장실에 앉아 기도해도 되고 모니터에서 해도 되고 어디에서든지 앉아서 하든 누워서 하든 뭐 엎드려서 하든 어떻게 기도해도 그것 갖고 나무라지 안 하시거든요. 예, 옛날에 막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나님께 저를 그렇게 훈련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꼭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만 훈련시켰더라면 여러분들이 그 말 못하죠. 제가 살고자 해가지고 몸부림을 치면서 화장실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옥상에 가서 기도하다가 누워서 다 나중에 죽은 척하고 내가 누워있기도 하다가 뭐 별짓거리 다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한 것이 이제 진짜 기도처럼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 화장실에 기도하면은 제일 응답 빨리 받아요. 네. 예,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저만을 위한 게 아니라 하시고 나만을 위해서 준 거라면 아예 주지도 않았다 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세우기 위함이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자꾸 세밀하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알아야 그들에게 전할 거 아니에요. 예. 제게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심을 받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충만의 의미를 새기라고 하시고 몸 전체에 성령님으로 가득 채우라고 하십니다. 예. 지금 선교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곳에서 지금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이 돼야만이 이 사람을 딱 봤을 적에 안암팍으로 볼 수가 있는 거야. 안쪽으로는 이 사람 무슨 병이 걸렸는지, 무엇 때문에 뭐가 잘못됐는지 이게 분별력이 있어야 투시가 강해야만이 그 사람에게 딱 한 가지만 딱 집어서 말해줘도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좀 어떻게 할 거야 그랬을 때 그 사람이 필요한 말 한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들을 살리고 이래야 되는데 이들이 살면 또 딴 사람을 또 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이거는 율법적으로만 가르치려고 하니까 맨날 10명이나 100명이나 똑같아. 영적으로 세우질 않으니까. 근데 영적으로 세워놓으니까 목사님이 위에서 막 늦으려니까 또 일을 못하는 거야. 참 답답합니다. 제가 보려면 너무 답답해요. 자기가 살아서 남 살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 몸 하나도 주체를 못하고 결국은 도서 끌려가지고 사탄들에 끌려다니면서 율법 사탄에게 끌려가고 있잖아요. 다 자기가 부른 원수들이 잡혀있는 거예요. 원망하다, 불평하다, 불만하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면 확실하거든요. 저 사람한테 어떡할까요? 눈에 비치거나 마음에 오거나 그러면 이런 거 이럴 때 어떡할까요? 저럴 때 어떡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라. 그냥 속으로 그냥 감사만 하고 놔둬라 한다든가 때가 됐을 적에 또 어찌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 입이 지금 자꾸 말라요. 지금 영이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예. 입으로 지었는 죄, 입으로 비방 판단하고 지었는 죄 때문에 입이 지금 자꾸 말르고. 예. 누가 할까요? 예.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원장님 보내주셨으니 저도 조금씩이라도 닮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저 영원한 경고를 하셨고 전보하는 것을 쉬지 마라 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고 싶습니다 하니까 옛날 오래전에
하늘에서 지구를 보고 하나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고 탐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 보고 탐복한 것보다 천천만만 배 더 아름답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였습니다. 예. 예수님을 전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원수된 것을 화해시키러 오신 거예요. 제물로서 화해를 시키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곳곳에서 불러서 율법에 놔뒀건 율법에 들어오면은 죄가 제되는 것을 가리키잖아요. 100%는 몰라도. 그래서 율법에 들어왔을 때 죄를 죄로 알게 하면 괜찮고 안 하면 죄가 된다 하는 것을 죄가 죄대로 드러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이제 불렀는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어려운 푸시나마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 이곳에 이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을 은혜를 받게 할 적에 그 죄 때문에 사실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대로 놔두면은. 근데 예수님께서 죄를 가려워 주시는 거예요. 영성훈련 받을 때에 죄를 가려워 주는 상태에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이 딱 올라오시니까 뭐가 돼요? 심령 속 깊은 곳까지 있는 죄를 아는 거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자꾸 이제 끄집어내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 시간마다 회개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가려워줬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가 있었고, 성령이 오시니까 죄가 죄되는 것을 자꾸 끄집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기 위해서 죄가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는 거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함으로 이 죄는 나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고 이것이 죄가 된다, 이것도 된다, 어때라 하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확정되고 그 다음에 내가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구원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것이 차근차근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혼자서 볼 것 같으면은 장모님이 이걸 왜 모르겠습니까? 고고고고해서 살으셨는데. 그래서 내가 교파귀신이 나타나서 교파귀신. 팔을 따지지 말라고. 팔을 따진다는 건 첫째 하나님과 나와 적이 되게 하는 거예요. 당을 짓지 말라 그랬거든. 너희가 당을 지라 했으면 그게 맞아요. 그런데 당을 짓지 말라 했는데 당을 지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자유대로 될 수가 있느냐 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한답시고 했는 것이 완전히 그냥 막 외옷을 입혀가지고 다 죽이려고 하는 작전 그것밖에 안 돼요. 어떡할까요? 누굴까요 이거요? 정원사님 남편 생각했나 물어봐라. 내가 말을 못하겠어. 입에 붙어가. 왜 그래요? 했어요? 남편 생각했어? 네, 아까 원장님 방에서 얘기했죠. 뭐 어떻게 했답니다. 내려서 회개했는데요, 원장님.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영혼을 축복을 해줄 때 조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미칠 정도로 주세요. 예. 이걸 안 하고 지금 그냥 하니까 자꾸 점점 더 해야죠. 막 입이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으로 복음을 전파해라.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원수가 요것도 딱 속이는 게 어떠냐면은 이 사람을 데리고 교회까지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 교회에 데리고 와야 구원을 받는다. 뭐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여기까지 못 와요. 그래서 구원하는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바로 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했는데 예. 그러면 아멘 이 말인 거예요. 이분은 시인에서 의에 이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으니까 이것만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하게 되면은 이 사람도 전하고 저 사람도 전하고 할 때마다 예 했는 것이 영이 깨는 거예요. 잠든 영이 깨는 거예요. 그럼 그때서부터
나중에는 이게 자꾸 듣다 보면은 나도 교회 가볼까. 영이 깨야 교회를 갈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생다지 교회 갔다는 전화하니까 아이고 난 잠이 와서 안 되겠더라. 뭐 해서 안 되겠더라. 뭐 내한테는 안 맞더라. 뭐 갖가지로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는 거는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되고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화를 했으니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점이에요. 근데 전화하는데 그 대학 내가 전화가 되겠나? 저 사람 믿지도 않을 건데 뭐 치워버리라. 그러면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라 하는 것만큼 하라는 거야. 하면은 나한테 100점이에요. 한 가지씩 한 가지만 100점이 되고 10가지씩 10가지 다 해야 100점이 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할 만큼의 양을 주시기 때문에 자꾸 전도하라면은 어쨌건 전도하는 거. 뭐 전도할 적에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은 전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을 적에 우리 생각을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저 사람 축복해달라 기도해라. 그냥 그 기도만 해도 됩니까? 그럼 그래. 그러면 하나님 제공 구원하시고 저는 축복해 주세요. 가보나 그냥 가면 돼. 그래서 수치고 그냥 지나갔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은 주로 장애자들, 어떤 지체부자들 이런 사람들 이렇게 봤을 적에 눈이 가거든요. 뭐 다리를 전다. 그러면 다리에 이렇게 가요. 그러면은 뭐 어깨 감사해라 한다든가 허리 감사해라 한다든가 다리를 저는데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어깨를 감사해라. 뭐 등을 감사해라. 허리 감사해라면 그 부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 이제 그렇게 하다가 아유 이렇게 차 타고 휙 지나가면서 하는데 뭐 효과가 있겠나. 가서 붙잡고 기도도 안 해주는데 그랬어요. 보니까는 지금은 그 사람은 안 나서 하다도 그렇게 해주면 다음 때에 그런 사람이 안 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가 이 사람을 붙잡고 어딘가는 나쁘게 만들어놨잖아요. 잘못되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붙어있다가 또 다 자식이 나면 그 사람에게 붙거나 또 누구한테 붙거나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감사할 적에 빼버리니까 이 사람에게서 떨어져 나가니까 다음 때에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 번을 가다가 보니까 감사를 해서 하여튼 뭐 등을 감사를 했는 걸 그래서 차 타고 씩 지나가면서 감사를 했어요. 가는데 예수님이 내 눈에 안 보였는데 가서 등을이 딱 손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감사했는 자리에. 근데 어떤 데 천사가 가서 딱 기도를 하고 그래서 아 그냥 한 것이 아니구나. 눈으로 보여주니까 하다가 그래서 정상인들이 이렇게 가는 거 보면 기도 안 돼요. 스님들이나 지체부자들 보면은 기도하게 되는 거야. 뭐 꼬부라져 가지고 이렇게 막 짝지 짚고 다니는 사람들은 보면 덩어리에 타고 다녀요. 말 타듯이. 거기 올라타고 다녀요. 뭐 영감이 탄 것도 있고 뭐가 뭐 올라타고 이 사람은 꼬부려 가지고 가는 거 타고 가는 거라. 그러니까 원수가 그러니까는 꼬부러지는 거예요. 여기 누구 저 서영언니가? 서영언니죠. 할머니가 많이 꼬부러지셨잖아요. 근데 친정은 못 친이 그랬대요. 또 보니까는 등로 올라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차를 타고 지나가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보는 걸 아시고 감사해줘라. 감사했을 적에 천사가 와서 손을 대고 딱 기도하면 떨어져 나간다든가. 그러니까 다음 때 이렇게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렇고 하고 그렇게만 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대로 하면은 거기에 대한 상은 나한테 줄지 몰라요. 나한테 줘야 남한테 가요. 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내가 알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랬거나 말했거나 나한테 책임을 줬으니까 내가 하라는 걸 내가 해야지. 나 안 해. 딴 사람 하지. 이렇게 해서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되죠. 그래서 언제든지 하라는 거는 해야 되는 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달하면 전달하는 거. 또 그래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다음에요. 예,
저기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회개하라는 것만 그냥 듣지 마시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회개할 건지 그거를 가르쳐 주시면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예. 예, 보내심에 말씀하시면서 내 보내신 그 이에게 참 뜻을 알아라 하십니다. 요집사는 누구 때문에 불평불만한 거 있다고 그거 얘기하려고 그래. 감사합니다. 세연어라이스에서 이 시간도 귀한은혜 귀한 사랑으로 저희들의 허물되고 제약된 것이나 하나님의 축복이라는가 이 모든 것들을 일러주고 가르쳐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나라이스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으니 하나님을 따라오고 믿음을 따라 살면은 너희가 자유함을 받고 너희가 진리를 모르면은 너희가 구속을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구속받기고 묶임바 되어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항상 진리에 바르게 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오라는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해와이로 라이스에서 모든 것이 그렇게 되도록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USS에서 모든 것 아버지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